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 속에 베드로 사도는 왜 이 편지를 전서와 후서 두 편으로 나누어 쓰게 되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이 두 편지로 전서와 후서를 말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기억나게 하려 한다. 두 가지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 끝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였다. 그리고 2절에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 이야기죠.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려고 이 편지 두 편을 그들에게 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죠. 8절 가서 보세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고 마지막 말미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한 부분에서 무려 4번씩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시 고난과 박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마음이면서 또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읽고 받는 성도들도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편지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시대를 살아갈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3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생각하고 기억하라 하는 건데 먼저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 무엇을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3절 이하에 계속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조롱한 자들이 와서 이 조롱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조롱한다라는 말은 속이고 농락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가 어떤 때인가요? 주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때로부터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 전체가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라. 주님의 교회 안에 끊임없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농락하는,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에 관해서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이 조롱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이야기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온 적이 있느냐? 오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서 재림에 관한 신앙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4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그냥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즉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할 때 하나님이 있으라 명하심에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엔 때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죠. 심판이 올 거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노아의 시대 때 그렇게 말씀하고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7장 8장에 보면 그러한 기록이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이 세상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운행해 가신다.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고 장차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심판하셨던 역사 심판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최후 심판을 하시는 그 모든 일도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남겨진 그 약속, 하나님 그 말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조롱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완악한 태도인가를 사도는 경계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라.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8절 끝에 보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편지를 쓴 목적이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 또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이 다 뭡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랬는데 8절 하반절에 기억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면 어제 있었던 일처럼 참 금방 지나갔던 인생의 걸음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100년, 몇 년,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은 마치 하룻밤과 같은 참으로 짧은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때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한 주어진 시점을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년, 100년, 10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가 중요하고 언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그분이 뭔가 준비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지연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오래 참으시는 거다. 또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해라. 아, 이제는 안 오시는구나, 끝났구나 싶을 때 도둑같이 임하시게 될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라. 이렇게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사도가 말하느냐. 이렇게 1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주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때 이루어지게 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13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또한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주님의 앞에 면전에 나타나기를 힘쓰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도록 하여라. 1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참으시고 또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될 줄 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악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인자하심이 우리의 구원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응할 것이고 임할 것이고 분명히 성취될 것이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참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재림의 순간을 바라보고 지금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살아가도록 힘쓰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깊은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채워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힘쓰라고 권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더 가까이 왔어요. 재림의 때가 더 가까이 온 것을 기억하고 나머지 한 가지 그 약속의 때가 우리에게 남은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으면서 오늘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고 재림의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그때인 줄 알고 지금을 인내 가운데서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도 박해 가운데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면 하물며 2000년 지난 지금을 살아간 우리에게는 더더군다나 이 약속의 때가 가까워진 줄 알고 살아가는 자세를 잘 배워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부유하고 크고 귀한 것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저희들의 육체에 남은 때 주께서 오실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끊임없이 자라가는 복된 삶이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